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복 개념 알깨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준비됐나요? 시작! 우리 주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아멘. 여러분, 만약 행복의 조건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떨 때 행복하신가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겠죠. 그 중에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먹을 때 행복하신가요? 네, 국물 떡볶이인데요. 그 떡볶이 위에 치즈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도 있어요. 반반이에요. 굿 초이스죠. 그 다음에 3종 세트로 피자까지 있습니다. 이런 거 먹을 때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거기에 마무리로 디저트, 아이스크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먹을 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방금 보여드린 사진들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이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참된 행복이 아니고 단순히 나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가끔 행복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핸드폰을 할 때, 게임을 할 때, 또 운동을 하거나 만화책을 볼 때도 그런 거예요. 그것은 욕구의 해결이지 참된 행복은 아니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보여드렸던 사진들을, 그 음식들을 사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지불해야 되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꼭 있어야 하는 것이죠. 네, 바로 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태신앙인이라는 이 알을 깨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세상에는 더 큰 알, 사단은 더 큰 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을 쌓아버린답니다. 그것이 바로 물질, 만능주의예요. 돈을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사랑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돈이 많아야 행복할까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요? 여기 한 글로벌 리치 리스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에 대한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내가 버는 돈에 연봉을 넣으면, 혹 부모님이 버시는 돈에 금액을 넣으면 70억 인구 중에 내가 몇 등 정도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몇 퍼센트에 들어가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첫 번째로 1인 기준으로 1년에 2천만 원을 벌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한 달로는 얼마 정도 될까요? 네, 200만 원이 조금 안 되겠죠. 한 달에 2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을 벌 때에 나는 세계에서 몇 등이 될까요? 여기 나온 것처럼 7.4% 안에 들어간답니다. 다시 말하면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92%나 있어요. 한 달에 200만 원만 벌어도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얼마 정도 버시나요? 함께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한 달에 300만 원을 벌면 3.4%에 들어갑니다. 상위 5% 안에 들어가는 거죠. 한 달에 400은 1.8%, 한 달에 500 이상을 벌면 세계의 1%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반대로 얼마만큼 적게 벌면 50%에 가까운 사람이 될까요?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제가 얼마만큼 가난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벌 때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만 벌어도 17% 안에 들어가요. 한 달에 50만 원을 벌면 31.7% 안에 들어가고요. 잘 보세요. 25만 원. 한 달에 25만 원만 벌어도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은 간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한국에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미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만큼 많은 돈을 벌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행복을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행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보다 못 버는 사람이 절반, 이 지구의 절반 이상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 돈으로 행복을 산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빌 게이츠나 제프 베조스나 아니면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겠죠. 그러나 정말 그들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돈으로 행복의 기준을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이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라고 우리에게 자꾸 사상을 넣어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기에 시간을 지나면서 또 자라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돈을 바라보고 기준점을 삼고 그것들 향해 살아간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참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이 시간 안에 다 설명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복은 경험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머리로 이성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경험으로 느껴보고 그리고 그것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몇 개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함께 봐볼게요. 죄, 죽음, 난 아무것도 해결 못한다라는 사실, 그리고 회개, 구원자,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개념. 여러분, 이게 어떤 개념인지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이 개념을 이해해야 과연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속절없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리고 누군가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진지하고도 또 아주 진솔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개념들을 깨닫기 위해서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씨름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기가 바로 그 일을 하는 시기랍니다. 부모님과 목사님과 또 교회 성도님들과 죄란 무엇인지, 죽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회개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고 왜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지, 그 사실들을 이 시기에 꼭 알아가고 또 그 알들을 깨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엘렌 하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9살에 얼굴에 돌을 맞아 거의 죽을 지경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3살 때, 그리고 15살 때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진지하게 이 단어들을 묵상하고 질문하고 깨달음으로써 진실한 행복을 맛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행복으로부터 너무 감사해서 쓴 책들이 수백 권에 이르게 된 것이죠. 말씀을 줄여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길 원한다고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들어서 아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서 우러러오는 참된 행복을 맛보게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시기에 세상이 말하는 행복, 나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행복이 아니라 참된 빛을 보게 되는 행복에 대해 갈구하고 그것들을 면밀히 탐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부모의 행복이 아니라 나의 신앙, 나의 예수님, 그래서 나의 참된 행복이 이르러 올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